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2면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게 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4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7월 가족 건강 지켜주옵소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한 달도 가정과 직장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동안 잠잠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여호야김이 통치한 때를 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알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한 왕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패위하게 된 것이죠.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게 패한 뒤였기 때문에 애굽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이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애굽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싫어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에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태도가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오늘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절에는 성전 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를 예배하러 오는 자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강대국이 봐주는 나라,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실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백성들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축제인 이 분위기 속에서 괜히 이전처럼 여호와의 말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내가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너는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트린 결과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곳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죄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땅을 곧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심판의 내용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으니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뒤로 물러서서 말씀을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감하지 않고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고 나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되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주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녹여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설령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모든 방편을 마련하겠다. 그러니 돌아오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가 돌아오는 것을 나는 너무 기뻐한다.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에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그 뒤통수에 철퇴를 가하고 그를 내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의로운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마련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우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용서받는 자리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선포되는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과는 무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시간 예배에 참석합니다. 매일 같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에는 오전, 오후, 저녁 예배까지 많은 예배들이 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자취를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는 길로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는 길이 있다면 두 번째는 거짓된 안전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고 강대국인 애굽이 자신들의 뒷배가 되어줬으니 이제 자신들은 안전하다.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패할 일이 없다라고 안전을 느낀 것이죠. 우리도 이런 거짓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이 안전하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만한 집이 있으면 됐고, 이만한 사업장이 있으면 됐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안전을 삼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10개월이 찬 후에야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임산부의 뱃속의 아이가 10개월이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거짓된 안전으로 날마다 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과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여호와의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할 바위이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 요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 되십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셨습니까?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삶이 평안하십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는 그 평안을 버리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서 평안의 집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말씀이 나를 향했구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날마다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쯤 하면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흔들리고 있는 자이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안전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안전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들려오는 모든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많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복락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여전히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침상에서 아픈 중에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의로운 팔로 그 강한 손으로 아버지 일으켜 주사 아버지, 두 발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이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드높이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고 힘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